제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제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4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4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 잘 안 들어오는 본문이죠.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낯선 본문이라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35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진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성막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조할까요? 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즉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눈에 보이는 통로였습니다. 통로였고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당신께서 어떻게 임재하실지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죠. 그래서 성막은요, 세상 중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 때 세상의 재화를 사용하죠. 그리고 그 재화도 광야 땅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통하여 만들고 받게 하신 재화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때 만든 세상의 재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재화이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재화인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사용해서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는 세상에 속한 재료이지만, 성막을 만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기준대로 그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존재 방식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의 재화와 수단을 통해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중적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 그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성막에 사용될 재료가 충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막의 재료가 넘치도록 또 넘치게 준비가 되다 보니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성막의 재료가 넉넉하게 준비가 된 것도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적절하게 준비된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공통적으로 성막을 지을 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체적으로 성막 건축을 총괄하고 있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소소한 실꾸러미 같은 재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기금속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데 참여하는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모두를 포함해서 성경은 그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36장 1절에 있는데, 본문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이라고 말해요. 즉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준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 이해에 더불어서 머리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정한 자기 실력, 능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왜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이 지어지도록 자기 나름의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지혜와 총명을 부어준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각자가 성막을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몸의 헌신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 경험,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보이는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인 이 예수 비봉교회에 참여한 저희 한 분 한 분들의 면모를 볼 때 저는 솔직하게는 이 구성과 만남이 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미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의 진심이 있다는 의미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저희 개척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부르시셨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는 저희 예수비봉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 어쩌면 또 하나의 새로운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막의 재료와 그 재료를 순전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 준비되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성막의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준비되는 것은 성막의 벽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실 집, 그 집의 벽면 역할을 할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의 재료는 실이에요, 실. 굵은 실을 가지고 그 휘장을 직접 짜죠. 그리고 그 짜낸 휘장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무리가 수놓아집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휘장은 실로 구성된 천막이다 보니까 그 무게와 크기, 두께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 위로 염소털로 짠 휘장이 하나 더 덧입혀지고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또 한 번 덮이고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만든 물개라고 하는 표현도 있던데 정확하게는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고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윗 덮개가 만들어져서 성막이 매우 두껍게, 두텁고 무겁게 그 집이 지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실 그 집은 완전한 방수와 완전한 안막 상태가 되죠. 아주 두텁게 가죽과 실로 구성되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 틈이 없고요. 그리고 자연빛, 태양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안막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너무 두텁고 재료가 많다 보니까 그 무게를 감당할 널판과 기둥을 세우게 되지요. 자, 그리고 성막, 집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혼집이 지어진 것처럼 신랑이신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고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때에 집이 지어졌으니 그 집에 신혼 살림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실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가 만들어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집이 성막이 지어지고 집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생각나게 할 첫 번째 상징으로 이제 언약궤가 만들어져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들고 이동할 바로 이동형 장대, 긴 막대 형태의 채가 이제 같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나무 상자다 보니까 그 나무 상자를 덮을 속죄소, 금으로 만든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나무 상자의 뚜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 앞에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떡을 놓을 소위 말하는 떡상이라고 불려질 만한 진설상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부속 도구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금으로 만든 순금을 직접 판금이라고 해서 망치나 나무 망치 같은 걸로 막 두들겨서 이제 등잔대가 만들어지는데 등잔대는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나뭇가지와 꽃 형태의 등잔대가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는 분향단이라고 해서 이제 향불을 피우는 분향단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언약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덮을 속죄소, 그 다음에 떡을 놓을 진설상, 그리고 등잔대와 분향단,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재료들이고 준비품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이 준비가 되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인 것을 보여주는 성막을 쭉 감싸는 성막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성막들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드릴 직접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번제단, 그리고 물 두멍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몸을 씻었던 큰 바다라고 불려지는 목욕탕 비슷한 물두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반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성막 자체를 감싸는, 성막들을 감싸는 여러 휘장과 천막 같이 텐트가 쳐지고요. 그리고 출입문들,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런 출입문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성경이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38장 21절에서 마무리를 해요. 이 모든 물리적인 성막 건축 과정의 마무리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정확한 분업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에 대한 품목, 품목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를 잘 정리를 하죠. 누가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모든 물품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이 잘 진행되는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관리자가 바로 부살렐인 것 같아요. 또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숭령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나 금속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장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모세가 요청했던 이 성막의 과정들 하나하나에 직접 관여해서 정말로 그것이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작업 현장을 실제 살피는 작업반장 같은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성경은 모든 성막이 다 마무리된 후에 그 성막이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사람들의 역할과 그 정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세워졌고 적재적소에 재화들이 부족함 없이 낭비 없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된 모든 재료가 얼마나 적절했고 또 필요했는지 이것들을 이제 마지막 본문 38장에서 마무리를 하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38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예수비봉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또 하나의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목회자인 저희와 또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함께 헌신하며 나가게 됨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길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신 지혜의 마음이 더 깊어져서 지혜와 질서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따라서 아름다운 또 하나의 성막인 또 하나의 교회인 예수 비봉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인데요.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성막을 짓는 데 참여한 사람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지혜와 총명을 부은 사람은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주신 말씀과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실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믿으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부르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이 주님께서 스스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재료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짓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바로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동일한 지혜와 총명을 주의 성령을 통해 부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주신 말씀과 그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그 믿음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헌신과 영적인 실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서가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데요. 38장 21절로 25절의 긴 본문인데 잠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여러분, 본문에서 마지막 성막을 짓는 마무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재료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막이 결코 오류나 실수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한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바로 그 과정, 그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 결코 실수나 오류가 없음을 믿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통해 또한 주의 사람들의 헌신된 재화를 통해 주의 교회와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내어주는 헌신과 품어주는 사랑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그리고 건강하고 거룩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잠시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 교회를 세워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바로 그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실수와 오류가 없을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빚어가실 그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사람들을 믿고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헌신된 재화와 그 헌신을 통해 주의 교회와 주의 가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교회가 되도록 그 가정이 되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분량을 따라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부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에 따라 저희가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리하여서 진실로 따뜻하고 행복한 그리고 건강하고 거룩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수천 년 전 광야 땅 가운데에서 어, 정말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이 내어준 세상에 속한 재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비봉 땅 한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낯선 땅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곳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어드린 세상에서부터 출발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재화를 통하여 저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과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가정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영적 신비와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분주하고 치열할 또 어쩌면 삶의 거칠음과 투박함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놓여 있을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주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은혜가 곳곳에 놓여 있는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또 여러분의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잠시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